참 예수님. 오늘 내일 평일 미사가 본당에 없기 때문에 우리 본당에서는 연중의 마지막 미사가 되겠네요. 뭔가 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또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런 거 없나요? 뭐 이용의 잊혀진 계절만 불러도 뭔가 그냥 가슴이 짠해지는 우리인데, 연중의 마지막이라니까 뭐 마지막 아직 많이 남았죠. 또 12월 31일도 마지막이고 뭐 구정도 마지막이고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라니까 제가 특히 미사가 올해 연중 마지막이라니까 참 세월 빠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루카복음 21장 29절 이하는 마르코복음 13장 28절을 거의 그대로 옮겨오면서 이 전체 문맥, 이 전체 마르코복음 21장의 문맥상으로 보면 이제 최후의 심판이나 이런 어떤 공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나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설교하셨던 설교의 가장 핵심 주제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느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은 뭐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하느님 나라.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이 한 가지 성격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이제 복음서가 4개다 보니까 이 4복음서에 나오는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성격들이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 중에서 큰 틀로 보면 한 2-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 아무튼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느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런 말이 나오면 묵시문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야말로 종말의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구원의 때이기도 하고 심판의 때이기도 하고, 구원과 심판이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묵시문학적인 성격이 강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온다고 믿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묵시문학, 당시 유행하던 묵시문학적인 성격과 또 이렇게 뭐가 딱 맞아가지고 하느님 나라가 이제는 이 역사가 완결되는 바로 이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이제 오신다 말이죠.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실제로 바오로 사도만 그렇게 알았냐?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다가 언제부터? 한 55년경 필립비서를 쓸 때쯤부터 바오로 사도가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오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어떤 계시와 환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중에 알게 되면서 종말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유대교와 당시 묵시문학계에서는 이 하느님 나라가 아무튼 금방 오실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사조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바오로 사도도 생각을 바꾸고 이제 그렇게 됐죠. 이런 하느님 나라가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 복음에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하느님 나라의 성격이 강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 전체적 21장의 흐름 속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묵시문학적인 그런 종말론에 가까운 그런 종말론적 하느님 나라가 성격이 강한데, 그러나 복음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하느님 나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분의 말씀과 행적에서 드러난 하느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으로 드러난 게 뭡니까? 하느님의, 여보세요? 딱 물어보는 순간 다들 숨소리를 탁 멈추는 동시에, 우리 정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 물어보면 숨을 갑자기 다 안 쉬는.
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 나라 어떤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자비와 사랑. 1년 내내 강론의 주제였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제가 서창동에서 거의 사목생활을 끝낼 즈음 거의 사목회장님이 저한테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신부님의 강론이 너무 좋대요. 그렇습니까, 회장님? 또 기분 또 좋다니까 또 좋잖아요. 뭐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대. 제가 무슨 소리 하든가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어떻게 4년 동안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이시다만 주구장창 4년 동안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성서가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느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아니 예수님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해놓고 내가 딴 얘기를 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재미없습니까? 자, 빨리 끝내려면 딴 데로 새지 말고 지금 어디까지 했지? 저걸 봐요. 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으로 드러난 하느님 나라,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귀해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길 만한 뭔가를 예수님한테 한 적도 없고, 사실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알죠, 그렇죠? 예, 우리는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살지만 내 꼬라지가 별로 별 볼 일 없는 꼬라지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뒷자리 기분 나쁘세요?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자기애가 센 분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니까 그런 성격들은 또 자기의 결점 찾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지요. 물론 성격마다 다른데, 근데 대체로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사실 부족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자, 이 하느님의 나라 중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으로 다가온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사랑이죠. 하느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 복음을 이런 하느님의 나라 중에 종말론적인 하느님 나라로 이 말씀, 오늘 지금 저 앞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잎이 돋으면 여름이 온 줄을 알듯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오늘의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봐야 하지만 본당 신부님이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런 나라라고 볼 때 그런 하느님 나라로 해석을 하고 다시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봐야 될 이 말씀을 그런 하느님의 나라의 어떤 두 번째 성격, 예수님의 인격과 그런 삶에서 드러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느님 나라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본다 이거죠. 오늘 제가 지금 누구 마음대로 본당 신부님 마음대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정말 더 깊이 와닿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거 하면서 오늘 강론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 말씀을 뚫으려고 제가 밤잠을 설치고 4시간도 못 잤어요.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힘들어 죽겠어 진짜.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한번. 재밌어요. 잎이 돋으면 여름이 온 줄을 알듯이. 참,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그렇죠? 잎이 나고 녹음이 짙어지면 여름이 이제 그 연한 색깔의 여린 잎이 이제 짙은 녹음이 되면서 여름이 온 줄 알지 않습니까? 여름이 뭡니까? 열매라는 뜻이죠. 생명이 저 잎이 돋기까지 얼었던 땅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나무에 물을 길어 올려서
죽어있던 나무같이 뻣뻣해서 겨울에 나무꾼이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합니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합니까? 약간 정신 나간 나무꾼. 나무는 언제 하죠? 겨울에 합니다. 왜죠? 나무가 말라서 뻣뻣하니까 패면 그냥 쫙쫙 나가기 때문에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하면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예,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나무는 겨울에 한단 말입니다. 그 죽어 있었던 그 뻣뻣한 나무를 팬단 말이죠. 그 뻣뻣한 나무가, 세상에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봄이 되면서 이 동토 얼었던 땅을 뚫어 올려는 물이 차오르는 그 안에서 잎이 나고 여름이 나는 생명이 도는 말이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막 과장되게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자, 잎이 돋고 여름이 맺는 생명이 도는 그 순간, 그것을 보고 나면 여름이 오듯이 곧 뭐가 온다? 하느님 나라가 온다. 하느님 나라는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생명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사랑이 있고, 하느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움트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식탁에 앉아 있죠. 무슨 그림입니까? 이제 한번 이런 그림은 하도 많이 봐서 아시겠죠? 무슨 그림이죠? 그렇죠. 엠마오 그림입니다. 엠마오 그림.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서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을 그린 거죠. 우리가 빵을 나눌 때 거기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시는 장면.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때, 생명을 살릴 때 거기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고, 하느님의 생명을 사셨던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움트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자, 우리는 가톨릭 종교입니다. 우리는 천주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mid나이다로 하느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주변에 생명이 움튼다 말이죠. 거기에 예수님 계시고 하느님 계시고, 거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기도는 죽사게 매일 하는데 맨날 이년아 너는 그녀같은 고쳐라 맨날 쌍욕이나 해야 되고 미워하고 그년 쌍년이야 그년하고 얘기하지만 맨날 그런 얘기, 문자 한 날을 보내도 너희년아 나가 뒤져라. 아유 죄송합니다. 맨날 죽사게 가서 뭐 대단한 뭐 봉사한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끼리끼리 모여서 저 죽일년 살릴년 맨날 이러고 다닌단 말입니다. 누가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 제 얘기는. 그렇죠? 그 신앙과 그 봉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느님도 안 계시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고 무슨 봉사는 다 자기 만족에 불과한,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나 잘난 사람이고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있지.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 내 봉사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이고. 이게 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자기 환장, 자기만 커져 있어. 그 자기 안에는 텅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하느님의 사랑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만 잘났어. 그냥 자기만 훈장만 혼자서 도덕도 붙여놓고. 사랑이 없으면 하느님이 계시지 않고 생명이 없어. 오늘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너무 웃기는 제목.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와 함께, 나는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아. 난 너의 노래를 듣고 싶고 너의 말을 듣고 싶어.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의 장점과 단점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네가 나를 선택하기 전에, 네가 이성과 감정이 따르기 전에 난 이미 너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알고 있니 얘야? 네가 어떤 모습이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러워도 괜찮단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너는 귀하고 귀하다. 잘난 나만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발끝에서 머리까지 더러워도 괜찮아. 난 네가 좋아. 넌 나한테 귀해. 하나님한테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내 눈에는 쌍놈으로 보이고 쌍년으로 보이는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다? 귀하다. 귀하다 말이에요. 기도 내가 딴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봉사 딴 사람만이 더 많이 한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과연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공감할 줄 아는가. 내가 말하는 한마디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사람은요, 일을 잘하는 것과 일을 잘하는 것과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잘하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이게 사람 생겨먹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현실성이 떨어지기가 쉬워요. 딱 저 같은 사람, 공감 무지하게 잘하는데 뭘 몰라. 그래서 저는 어떻습니까? 일 잘하는 분들 항상 쫓아다니면서 저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참 불불 없는 사람. 근데 할 줄 몰라도 돼요.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기대서 사는 거예요. 내가 공감할 줄 모르면 공감 잘하는 사람한테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일 잘하고 뭘 잘하고 기도 잘하고 이런 걸로만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타인을 공감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아니 저 바깥에 저 외국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저 멀리 보이는 하느님은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내 옆에 있는 쌍년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따라 너무 열받아갖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중의 마지막이라니까. 우리 공동체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이면 됩니다. 일 잘 못해도 돼요.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요? 어떤 신부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웃기세요? 신부도 기도 안 해요. 근데 저는 묵상은 뒤지게 오래 합니다. 저는 제가 준비하는 그 긴 강론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나요? 애들 퉁쳐주세요. 묵지기도 못합니다. 저는 이 강론 준비만 해도 밤새 합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건 기도가 아닌가요? 기도 안 합니다. 신부들 기도 되게 열심히 하는 신부님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 많아. 내 경험이 그래요. 말이 안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력 너무 떨어져. 기도 많이 할수록 떨어진다니까요. 일 잘할수록 떨어진다니까요. 남의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서로 우리 기대고 서로 우리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와중에도 완벽하다. 그분은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요즘엔 정신과 많아졌습니다. 진짜. 이 와중에 나한테 해당 안 된다. 이거는 바로 빨리 미사 끝나자마자 총알 택시를 타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 강력하게 권고해 드립니다. 오늘 나는 너와 함께 보내고 싶다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른 건 아니고 너와 사랑을 하고 싶다는 예수님 말씀.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헛된 것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쓸 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 마지막 날이니만큼, 물론 내일 또 뭐 평일미사 보실 분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내게 얘기를 해줄래? 사랑해, 사랑해. 너에게서 이 노래를 듣는 게 난 좋아. 내게 노래를 해줄래? 사랑해, 사랑해. 너는 어미의 은혜라.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 내 장점과 내 단점이 생기기 전 널 이미 사랑한 걸. 내가 나를 선택하기 전 내 이성과 내 감정이 다르기 전 널 이미 좋아한 걸 알고 있니?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러워도 괜찮아.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건 내게 와, 내게 와, 내게 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내게 얘기를 해줄래? 사랑해, 사랑해. 너에게서 이 노래를 듣는 게 난 좋아. 내게 노래를 해줄래? 사랑해, 사랑해. 너는 어미의 은혜라. 너는 귀하고 아주 귀하다. 너는 귀하고 아주 귀하다.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내게 얘기를 해줄래? 사랑해, 사랑해.